눈보라가 몰아치는 어느 겨울날 한 신사가 말을 타고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가다 보니까 한 젊은 여인이 아이를 등에 업고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남편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추위에 아이를 업고 가는 그 모습이 너무 애처로워 이 신사는 그들을 말 등에 태웠습니다. 한참 달리고 달리니 얼마나 바람이 찼던지 달리는 바람에 아이를 안고 있던 어머니가 자기 겉옷을 벗어서 아이에게 덮어줍니다. 아이는 새근새근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몸은 점점 얼어오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느낀 그 신사가 말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있는 그 아이를 에워싸 안고 그냥 달리기 시작합니다. 영문도 모른 채 아이가 뺏겨버린 이 어머니는 있는 힘을 다하여 소리치면서 외칩니다. 내 아이 돌려주세요. 내 아이 돌려주세요. 숨이 헐떡거리며 달리고 또 달립니다. 말은 저 앞에 달아나기 시작합니다. 한참을 달리다가 신사가 멈추고 섰습니다. 그리고 헐레벌떡 다가오는 그 여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제는 춥지 않지요? 손을 잡고 다시 말등에 태우고 목적지까지 도착했습니다.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사랑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만인이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글도 없는 미개한 국가에 선교사들이 가면 그들의 말을 배우고 그들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려고 할 때에 가장 제일 먼저 번역하는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그리고 번역한 그 말씀을 가르치고 외우게 할 때에도 이 말씀을 제일 먼저 외우라고 선교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어린 자녀들이 교회에 보내면 교회에서 가장 먼저 암송하고 외우는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아마 어린 시절 교회 다녔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요한복음 3장 16절이 생생하게 노래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아시는 분들 같이 한번 불러보십시다. 시작.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 율동도 있어요. 해볼래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어느 곳에서도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 어느 곳에서도 들을 수 없는 가장 기쁜 소식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기쁨의 소식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 깊이 깨닫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14절과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광야에서 모세가 장대에 매달았던 구리뱀을 예수님은 자기에게 빗대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 가운데 있었던 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광야의 불편함 때문에 투덜거리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상해오기 시작합니다. 계속되는 광야 생활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까지 했습니다.
물도 없고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는 마음이 원망으로 분출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원망하는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어서 백성들이 많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에게 범죄하였습니다. 원망을 했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요청해 주십시오. 그렇게 모세에게 부탁을 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몰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보면 살리라. 모세가 그대로 하니 장대 위에 높이 뱀을 다니 불뱀에 물린 자마다 쳐다볼 때 살아났습니다. 그러면서 15절 보십시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연결지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의 말씀은 우리 인간이 구원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인간이 구원 얻는 길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단호하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한 구절을 가지고 어떤 신학자는 기독교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세상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독생자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영생의 종교입니다. 할렐루야. 16절의 말씀은 성경 전체를 요약한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너무나 사랑하셔서라는 의미입니다.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로마서 8장 32절에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도, 아니 하나님과 원수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여호와이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 누구가, 어떤 부모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분신과도 같은 자녀를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셨습니다. 고통 가운데, 피 흘림 가운데 내어놓으셨고, 채찍 맞고 살찢겨 아픔의 그 현장에 아들 예수님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심지어 죽어야 하는 그 자리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 현장에서 외치는 예수님의 고통을 한번 들어볼까요? 마태복음 21장 46절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는 고통의 자리입니다. 십자가는 아픔의 자리입니다. 십자가는 버림의 자리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고통의 자리, 버림의 자리, 죽음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을까요? 우리가 뭐 잘났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헛떡하면 화내고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선한 척하지만 자기 속에 죄를 숨기면서 이리저리 피해가면서 살아가는 인생, 우리가 뭐가 잘났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단 말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답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가? 왜 하나님은 나를 이토록 사랑해 주셨는가? 그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6절과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이유 몇 가지로 요약합니다. 멸망하지 않게 하려. 우리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하나님은 보고 있을 수 없었던 겁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사랑하셨습니다. 심판이 아닌 구원을 받게 하려고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독교는 사랑을 말합니다. 이 사랑이 무슨 사랑일까요? 오늘 성경은 그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1988년도 올림픽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에 남쪽 바다에 살던 고래 2마리가 알래스카로 올라갔습니다. 왜 올라갔느냐 하면 알래스카는 바다가 육지 안으로 깊이 들어간 많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고기들이 몰려 있으니까 고래가 그것을 먹기 위해서 알래스카로 2마리가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먹이를 찾아 즐겁게 배불리 먹으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해에 유독 겨울이 매서웠습니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얕은 곳부터 바다가 얼기 시작했습니다. 고래가 들어왔던 그 길목도 점점 얼기 시작합니다. 고래가 빠져나가려고 했지만 이미 얼어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 후에 만 전체가 얼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제는 고래가 동사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것을 안타깝게 여긴 에스키모인 몇 사람이 큰 나무 기둥을 가지고 와서 얼음을 깨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그 두껍게 얼어있는 얼음을 어떻게 깰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일이 어떻게 TV 기자와 연결되어서 전국적으로 매스컴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고래 구출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11톤 트랙터를 이용해서 얼음을 깨는가 하면 헬기에서 무게 5톤짜리 시멘트 덩어리를 위에서 떨어뜨려서 그 두꺼운 바다 얼음을 깨기 시작했습니다. 소련에서는 20톤짜리 쇠빙선을 보내서 함께 도왔습니다. 꼬박 3주 동안 온 사람이 함께 힘을 모아서 100km나 되는 거리의 얼음을 깨뜨렸습니다. 이제 바닷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고래는 유유히 바다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고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기들을 살리려고 많은 사람들이 살을 애는 추위를 불사하고 엄청난 경비를 들어가면서 힘을 쓰고 있다는 것을 고래가 알았을까? 며칠만 늦으면 얼음 속에 묻혀 죽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고래는 알고 있었을까? 만을 빠져나가려고 했지만 약간의 위기감을 본능적으로 느낄 수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래가 이 사람들의 수고와 고래를 살리고자 하는 그 사랑을 알지 못했습니다. 마치 예수 없이 세상을 즐기고 있는 오늘의 사람들과 같이 않습니까? 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을까요? 왜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있을까요?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성경은 그 부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18절과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사람들이 왜 빛 되시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일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어두움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다르게 표현합니다. 사람들은 빛 대신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자기들의 죄악이 드러날까 두렵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20절 보십시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죄를 숨기게 되어 있습니다. 빛 대신 주님 앞에 서면 죄가 드러납니다. 두렵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떤 결과를 얻게 됩니까? 성경은 그것이 심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벌써 심판을 받았다라는 말은 아담의 범죄 때부터 심판의 선고가 이미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심판의 종착지가 바로 지옥이라는 것을 성경은 밝힙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 앞에 반응해야 되지 않을까요? 두 가지로 반응합니다. 한 분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며 예수님을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합니다. 또 한 분류는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거부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지옥행 심판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해야 한다. 너희 모두가 예수님께 나와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달리 다른 방법은 강구할 수도 없습니다. 너희가 소돔과 고모라에서 빠져나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재미와 향락에서 빠져나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당장 그곳에서 나오지 않으면 죄악과 더불어 멸망하고 말 것이라고 성경은 강조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무엇인가? 구원이란 죄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구원입니다. 죄악의 자리에서 영생의 자리로 옮김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죄의 자리에서 빠져나오게 되었고 심판의 자리에서 빠져나오게 되었고 궁극적으로 내 인생의 마지막은 주님 앞에 서면서 영원한 영생의 삶을 보장받는 구원의 삶이 되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요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복음을 듣고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21절에 한 가지로 말씀합니다.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진리를 따르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진리 대신 예수님을 날마다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 진리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위해주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일평생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따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합니다. 진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둠의 일을 버리고 빛이신 그리스도 앞에 나와 빛 대신 주님을 날마다 사모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복음의 영향력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아무렇게나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진리와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진리 대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며 내 안에 계시는 진리 대신 그리스도를 나타내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모습으로 이 어두운 시대를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이 다 치우쳐 곁길로 가는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다시 오실 그 주님 앞에 서기까지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온전함만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 오늘 또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궁극적 사랑을 말해줄 수 있는, 표현해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위에 우리 형제들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아직까지도 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알지 못하는 저들에게 구원의 예수님을 말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면서 우리와 함께 그들도 복음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이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날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시려, 나를 영생 주시려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자리에 서게 해 주시려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 사랑 가지고 이번 한 주간 넉넉하게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